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 야망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아멘 있습니까? 거긴 있네요. 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참 이것도 은혜가 되네요. 12장도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봤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긴 족보 이야기였는데 그 족보 이야기가 우리가 같이 이 새벽을 나눴던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까지 그 소개했던 목적을 우리가 보았고요. 결국은 이 역대기의 목적은 소망, 희망을 얘기하지만 그 이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유지하며 다시금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왕권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역대기를 읽게 되었던 1차 독자는 포로기 이후의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남유다 민족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그것을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장을 넘어가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 사울 왕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들의 어떤 성공의 스토리나 실패 스토리, 열왕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죠. 재밌는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다 생략돼 있고 결국은 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면 뭘 느끼게 되냐면 이건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하거나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왕권에 집중하여서 지금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실 거예요. 결국은 사울의 왕국이죠. 사울의 왕국은 이렇게 되었고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의 왕국은 이러하게 되었다. 이 왕국, 통치, 말씀 안에 있는 왕국과 그렇지 않았던 왕국의 차이점, 결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역대기상 10장 한번 여러분 토요일 말씀인데 7일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역대상 10장을 보시면 10장의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다른 것을 의지했다. 따랐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곧 말씀이 없는 삶에 말씀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않는 삶,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의 끝을 보여주죠. 그것은 그냥 패배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패배. 말씀이 없는 삶. 우리는 이 시대는 돈이 전부인 것 같아요. 돈, 성공, 명예 뭐 이런 것들.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의 승패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잘됨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았는가예요. 내가 말씀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잘 되었는가, 잘 안 되었는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내 삶이 주의 나라인가? 내 삶이 주의 왕국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승패예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와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계셨다. 그러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만군, 모든 군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좀 균형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짝사랑하겠다, 그래서 함께했다, 이런 함께 하심이 없습니다. 이걸 함께 하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종종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막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막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계셨다라고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다윗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뭐 나음을 받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였다. 뭐 어떤 치유를 경험했다.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가슴 벅찬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 안에는 다 균형이 있습니다. 다 균형이 있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은혜 주시고 막 이렇게 살게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깨우고 몸부림치고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사모함 없이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가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혜는 주시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간헐적으로 은혜 받는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 받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성립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집회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특별한 어떤 은혜, 어떤 그런 것들, 감정들, 감동 주는 것들, 이런 것만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찾아가게 되고, 그것은 함께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 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의 그 예수님, 핍박하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다음부터 변화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그 시간을 갖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3년 후에 사역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처럼 나도 막 은혜 주셔서 변화시켜,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에는 어느 해도 뻥튀기 되어서 갑자기 믿게 되고 갑자기 막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모하라, 구하라, 찾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막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주여 우리 가정에게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낫게 해달라고 주님이 옷자락을 좀 붙들고 나와서 군중들을 헤치고 나가서 그 옷수로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없이는, 부르짖음이 없이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간절하지도 않은데 은혜 주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된다, 뭐 은혜 받는다,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그가 뭘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울음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부르짖음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그가 깨우면서 기도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완전 다릅니다. 사울은 은혜만 받아요. 그러나 말씀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보세요. 늘 자신의 상황은 억울해요. 자신의 상황은 열악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우리가 힘들고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와 좀 달라요, 차원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사모하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잤습니까? 새벽마다 그는 읊조린다고 했어요. 읊조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 묵상하면서 주여 주여 계속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자신의 상황을 막 얘기하면서 한탄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시작했다가 당연히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죠. 주여 주여. 늘 다윗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이제 12장의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 다윗과 같은 한 마음이 되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만 그랬으면 나라가 됐지 절대 그 나라는 되지 않습니다. 다윗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한 사람과 같이 되어서 다윗과 한 품이 되어, 그래서 12지파들이 다 나오죠. 여기는 사울의 지파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들도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억하셔서 12장에 그들의 이름을 다 나열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 다윗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을 때 그때 도와주는 자들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되어지는 거 보고 해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에 리더가 아무리 막 해도 되어진 것 좀 보다가 되네 하면 그때 참여합니다. 다 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그것도 다 보입니다. 하나님 다 보십니다. 야,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려고 그러고 함께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나라가 잘 되었을 때 와서 숟가락 얹고 막 찬양하고 그거 그들의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가 쫓김을 당할 때, 그때도 왕이 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12장에 쭉 나열하시죠. 예. 12장 38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 모든 구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섬긴 자들을 나열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어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열로만 계속 가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어느 집단과 공토전이든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분열하고 있는 이 분위기, 계속해서 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들, 한국 교회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완전 초기 단계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런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럴 때 함께하고 말씀을 같이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허락해 주십시오. 아,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내 성령, 내 기질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은 그런 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말씀 보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를 배우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교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심장은 새벽입니다. 교회의 심장은 새벽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을 함께하는 교회. 나는 그 성도들은 다 기억됩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누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지. 여러분 피곤하시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한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오자는 분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도요 기도하세요. 상황들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 책망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지만 우리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게 집회하잖아요. 찬양 집회. 이거를 제가 막 새가족 무슨 새생명 축제 이런 걸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했으면 몇 달 전부터 해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데려온들 의미 없습니다. 뭐 했는데 100명 왔다, 의미 없습니다. 제 의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품고 여기에 오든 안 오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들의 명단을 여러분이 많이 써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명단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한다는 거, 나는 그게 가장 의미가 커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난 못 온다, 나는 가자고 했는데 못 온대.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할 텐데요, 한 명 한 명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이 지금 어딘가에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소서, 은혜 주소서, 그렇게 우리 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 이름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거 있으시면 이거 보면서 해도 되겠네요. 우리 같이 이름 한 명씩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임선아, 문승환, 정유진, 장정주, 강인주, 장민준, 강지아, 지명순, 김성희, 박상현, 김지연, 박시준, 서강렬, 이정희, 서다영, 위정봉, 위채환, 김용일, 김신혜, 장영현, 김신영, 정주현, 최연아, 손주현, 정승철, 최연묵, 박상범, 주행태, 박종훈, 김현정, 정나영, 서혜영, 이영애, 박일만, 정영배, 박남석, 장인숙, 문용남, 문단세, 문세영, 박정근, 전영문, 이선정, 정현우, 배재모, 이달종, 민옥순, 전상현, 최원호, 오순자, 김은정, 강준, 오혜진, 김예빈, 김도경, 윤혜림, 이주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잘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또 요즘 나오는 성도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합니다. 강지웅, 김병수, 김선재, 김정섭, 김지혜, 김지영, 노상우, 서가희, 송수희, 심정미, 유영경, 이세은, 이승우, 이영숙, 이영택, 이용남, 이정심, 이명덕, 주성경, 주행태, 최찬란, 한은정. 여기까지 우리 같이 이분들,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주 소수의 몇 프로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소서. 또 찬양 집회를 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이분들이 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어제는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전화 와서 친구 데려와도 되냐고. 그래서 데려와도 된다. 진짜요? 그래 데려와도 돼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보내주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5분 뒤에 여러분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